우리가 참 비상시에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부분은 바울 사도의 제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을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게 된다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차례에서 걸쳐서 살펴보았던 빌립보에서 있었던 여러 일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되는 데살로니가, 그리고 이어서 베레아에서 이렇게 있었던 사역들은 마게도냐 지방에서 행한 사역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읽게 되는 아덴 지역에서,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은 좀 더 넓게 아가야 지역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당시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마게도냐 지방의 중요한 수도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에 있어서 또 수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 에베소도 아시아 지방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도시들을 기점으로 해서 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마게도니아에 속해 있는 두 도시, 이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전도 활동, 그에 대한 보고의 내용들 1절부터 9절까지 소개가 되고요. 10절부터 15절까지 내용에서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전도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볼 내용들이 있게 될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던 시기가 어느 정도일까? 우리 본문 속에서 그 내용이 잘 확인이 되지 않지만은 다른 곳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불과 몇 주 정도만이 아니라 몇 개월 정도는 적어도 그 지방에 머물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그가 적어도 3주에 걸쳐서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어디를 찾게 되냐면, 세 번에 걸친 안식일이 될 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당시에 회당 예배로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와 그의 일꾼들은 이 회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데살로니가로 옮겨가는데 사이에 거쳐갔던 몇몇 도시들이 소개가 되죠. 1절 보면은 암비볼리라고 하는 것과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의 거리가 약 160km 정도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도보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옮겨가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와 동역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항구 도시였고요. 굉장히 상업이 발달되어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 역할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빌립보 지방에서 적지 않은 많은 박해와 시련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에 함께하는 복음의 일꾼들은 그 지방을 옮겨갈지언정 그들이 가는 그 복음을 위한 여정은 결코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에 관계된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전서, 이 서신을 함께 보게 되면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 내용 가운데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당시 그들에게 건너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 건너가게 되었는가 소개를 해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내용을 알고 있다고 말하느냐. 빌립보에 있을 때 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와 그의 복음의 일꾼들의 멈추지 않는 그 열정, 그 애씀, 그 수고 뒤에는 분명히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단순히 자기만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라는 사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 혹은 다르게 소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위한 끊임없는 열정과 수고와 애씀 뒤에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고 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 내지는 소명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진행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결말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하고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에 신경 쓰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나눴죠. 우리 모든 신자들은 그가 교회 가운데서 교역자로 부름을 받든지 재직으로 부름받든지 아니면 일반 성도로 부름받든지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분의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그 기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명감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이걸 두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공동소명이다 그랬어요. 모든 신자들이면 누구든지 다 이러한 소명감을 갖고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공동소명 아래에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이 있다. 이것은 서로가 다 다르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작게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를 남편이 되게 한다든지 아내가 되게 한다든지 아버지가 되게 한다든지 또 어머니가 되게 한다든지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정에서 자신이 맡은 그 자리 또 그 해야 될 역할도 하나의 소명이고
교회 가운데서 직분이나 은사나 여러 직책들을 주님이 맡겨주시는 것도 또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하나의 소명이다. 사회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또 내가 종사하고 있는 일들, 그런 것도 역시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이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 모든 각자의 소명 속에서 우리가 공동적으로 품어야 될 마음은 바로 복음을 잘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그 쉼없는 열정과 수고와 애씀, 또 그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가졌던 그 수고와 애씀 뒤에는 바로 이러한 분명한 소명의식, 그러한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 선명한 삶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되겠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또한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됨을 굳게 다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가 소개해 주기를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그 성경의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당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다 됐을까요? 다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신약 성경 아직 기록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거의 기록되지 않았던 때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이 이후에 기록이 되죠. 또 소위 갈라디아서라고 말할 때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아마 기록된 것이라고 보는 거죠. 비교적 빨리 기록된 것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복음서는 오히려 그 이후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아직 거의 시작 단계 정도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뭘까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 또 시가서라고 부르는 것, 또 선지서라고 부르는 이 구약 성경들을 그들이 회당에서 복사한 그런 성경들, 이렇게 직접 친히 베껴 쓴 그 두루마리 성경을 회당에서 계속 읽히고 난 다음에 그 읽힌 구약 성경이 무슨 뜻인가를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당시의 회당 예배의 주된 내용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회당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찾아가서 성경을 길게 낭독하고 난 다음 그 성경을 풀어주는데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뭐를 소개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그분은 죽으신다.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그는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설명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있죠. 우리가 쭉 살펴온 것처럼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실제적인 역사는 구약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바울 사도나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깨우치셨던 그런 사실들은 구약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다시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밝히 알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복음의 표준적인 내용으로 소개했던 말씀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 그 나사렛 예수, 실제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그분이 바로 구약에 그토록 기대하게 하고 바라게 하고 믿으라고 말했던 메시아다, 곧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그것을 풀어주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할 때 있잖아요. 복음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느냐. 신약 성경은 복음을 말하지만 구약 성경은 율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나 교육자들도 그런 식으로 성경을 소개할 때가 참 많아요. 바른 걸까요? 틀린 걸까요?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성경을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힘주어서 강조했던 때가 있었어요. 수요일날 이 수요 예배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강조했습니다. 구약을 읽으면서도 복음을 따라 구약을 읽는 사람이 있고, 신약을 읽으면서도 신약을 가지고 율법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복음이 생겨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구약은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많이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한편 신약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식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네가 잘하면 복 받고 네가 잘못하면 벌 받는다. 네가 잘하면 상급 쌓고 네가 잘못하면 상급 못 쌓는다 하는 식으로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는 이런 성경 교사들, 목회자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또 성경을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따라서 그 구약을 읽어갈 수 있어야 돼요. 신약은 복음이지만 구약은 율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의 근거로서 오늘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할 때 거기에서 복음을 여전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근거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평가가 어땠을까요? 그 평가가 굉장히 좋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만한 교회였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줍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셔도 되고 확인해 보셔도 좋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마게도냐 지역, 좀 넓은 지역을 말한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라고 하는 대표적인 지역들은 이 마게도냐에 해당이 되고, 아가야에 해당되는 지역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테네라고 불렀던 아덴 지역,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인데, 아덴 지역도 아가야에 해당이 되고, 또 고린도 도시도 아가야 지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신앙 생활에 관해서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만이 아니라 더 넓은 지역,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까지 그 소문이 들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 생활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귀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을까라고 말할 때 그 이유가 있어요. 역시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 단순히 말주변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잘 말해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능력이 함께 동반이 됐고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분명히 그 근거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고 이 복음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고 또 이 복음에는 큰 확신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있었느냐 소개해 주기를요. 본문 돌아와서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 따랐다 이 말은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고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서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립이 된 겁니다.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반응이 나타나는 이런 좋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자들의 그 태도, 그들의 자세, 또 이 말씀을 받는 당시의 그 사람들의 간에 놀라운 화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 말하고 그 이유가 뭐냐 설명하기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않게 될 때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들어도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그 복음을 받는 사람 사이에 놀라운 화합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이 그 효과가 아주 극대화돼서 잘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역시 그 사실을 그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 과정을 소개를 해줍니다. 1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들은 누굴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말하죠. 우리 바울 사도와 그의 복음의 일꾼들을 표현한 겁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 아까 소개했던 그 말씀에 보니까 빌립보에서 많은 시련과 곤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너희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씀 읽었죠?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 힘이 빠지고 번아웃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너희 가운데 나아갈 때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는지 너희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너희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스스로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리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그들이 종교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오랜 시간 동안 섬겨왔던 종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게 될 때에는 그냥 그것이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 많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종교적인 사회 속에서 내가 그 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를 따르겠다라고 할 때는 사람들의 따돌림을 당할 것을 각오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에 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서 그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던 사도들의 마음가짐과 그들의 열정과 자세, 또 그 말씀을 받았던 당시에 데살로니가 이 신자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었는지 이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뒤로 가면 그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면 잘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한다, 일한다 라고 사도가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여러 부류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4절에서 소개해 주는데 이 부류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1차적으로는 회당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방인들 혹은 헬라인들이 있고 또 그 헬라인 가운데서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인들, 귀부인들이 그 부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역시 화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듯이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에게나 남자나 여자나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종적인 차별, 언어적인 차별 이런 것들을 다 그 장벽을 무너뜨리게 하셔서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뒤에 가서 보게 되면요. 이런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고 화합을 이루는 것만 아니고 그들 가운데서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하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힐 때 함께 그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일꾼들도 있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신 바 있죠? 세군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았고 그 복음을 받고 감격해서 바울 사도와 그의 복음의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고난도 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도 했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 이제 뒤로 가서 보게 되면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 이런 일만 있었던 건 아니고 항상 또 다른 반응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러한 일들을 대단히 시기해가지고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또 보여줍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피는 본문 가운데서 5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 내용들이 대표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유대인들의 방해와 박해로 인해서 이 바울과 그의 복음의 일꾼들이 어디로 피해가냐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피신해 있게 되고 이 사람들은 바울과 그의 복음의 일꾼들을 돌봐주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소한 거예요. 누구한테 고소하냐면 당시에 우리 본문에 보면 읍장들이라고 6절에 보면 읍장들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읍장들 다른 말로 바꾸면 당시의 그 치안을 담당했던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찾아가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저 야손의 집에 저 사람들이 들어갔다. 저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뭐라고 고소를 하냐면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이 야손의 집으로 지금 숨어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하를 어지럽힌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사회를 전복시키는 아주 나쁜 사람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의 기존 사회의 전통과 우리의 종교와 우리의 관습들을 다 완전히 뒤엎어버려서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와 복음의 일꾼들을 그렇게 고소를 하니까 이 치안을 담당하는 지도자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할까요? 이들을 잡으려고 이 야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또 말을, 이 유대인들이 또 어떤 말을 또 퍼뜨리냐면 이렇게 또 말했어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얘들은 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해서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하면서 고소하기를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해가 있다. 우리는 가이사를 거절하고 예수라고 하는 임금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그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사실은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임금이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의도는 뭐냐면 우리의 황제 가이사를 거절하고 저들은 예수가 가이사다, 예수가 우리의 가이사다 라고 말하고 퍼뜨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이 읍장들이 그 말을 듣고서 이들을 잡으려고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게 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 풀려나냐면 이 야손,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과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들에게 보석금을 줍니다. 보석금을 줘서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풀어주게 해서 이 사태를 수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야손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가 얼마나 많은 걸 감수했나요? 바울과 그의 일꾼들이 자기의 집에 들어와서 거주하게 한 것도 쉽지 않은 일이요. 또 그 일로 인해서 큰 화를 당하게 될 뻔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돈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그 화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거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야손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애를 쓰고 또 힘을 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제 자리를 옮겨가는데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밤에 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에 의해서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박해를 피해서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또 남다른 모습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표현이 됩니다. 역시 이 바울과 실라는 이 베레아 지역에 있을 때에도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반응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말씀,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독특한 표현을 썼죠. 뭐라고 표현했나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신자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제 개혁 개정이 되면서 신사적이다 이 말을 뭐라고 바꿨냐면 너그러움으로 바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편견이 없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가르쳐왔고 이렇게 받아왔는데 저들은 엉뚱한 걸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들으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이런 편견을 버리지 못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 극복하기 참 어렵잖아요. 처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인상이 내 마음에 들면 그 사람에 대한 나름 호감을 갖지만요, 그 사람의 인상이 내게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지우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어떤 일들을 겪게 되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적으로 주관적으로 그 사람을 먼저 평가해 버리게 돼요.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한두 마디 이렇게 건넸을 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또 다른 사람에게 준 그 영향이 결코 적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살아온 것이 다 하나의 편견처럼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얼마나 많은 장애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남다른 특징이 바로 뭐냐면 편견들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거기로 멈추지 않았다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정말 그런가? 바울 사도가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가서도 뭘 얘기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 했던 것처럼 구약에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뭘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생소하단 말입니다. 복음에 대해 생소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는 이게 정말 그런 건가?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그런 건지 아닌 건지를 계속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하다가 이상하다,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뜻이 되는 건가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 상고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예요. 날마다.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딱 한 주간 동안 예배 때 썼다가 이렇게 이제 덮어놓고 먼지 낀 거 이렇게 털어가지고 다음 주일 되면 이렇게 아이고 예배당 가니 가져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가졌다고요? 날마다 그들이 들었던 그 말씀을 직접 확인하고 모르면 또 묻고 계속해서 묻고 확인하고 하면서 그것을 쉽게 말하면 공부하면서 그런 뜻을 깨달으려고 날마다 애를 썼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이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 주께서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것이 그들에게 참 진리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라고 말해줍니다. 12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여기에도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느냐? 또 그렇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에서 시기하고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약 80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로부터 베레아까지 80km 정도를 또 따라와가지고 뭐예요? 또 소동 일으키고 또 거짓 고소하면서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또 이렇게 하는 방해가 매우 컸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13절에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소동으로 인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장소를 옮겨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남겨둡니다. 그대로 더 있어서 더 그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들의 신앙을 돈독하게 할 일들을 맡기고서는 바울은 이제 바다 쪽으로 해서 어디로 옮겨가게 되냐면 아덴 지역으로 먼저 옮겨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너희가 아덴으로 와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서는 바울 사도가 먼저 아덴으로 옮겨가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복음의 과연 핵심이 뭐냐?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는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의 의미는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자다라는 의미를 표현해 줘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나사렛에 계셨던 그 예수, 그분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이 하나의 핵심. 또 하나의 핵심은 뭐냐?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 거짓된 고소로 막 하려고 했던 그 말, 임금이라고 말했던 것, 그게 뭘까요?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다.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믿고 섬기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 그분 밖에서 다른 어떤 구원을 찾지도 말아야 되고 기대할 수도 없다. 이것을 보여주고 그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진정한 왕이시다. 소위 주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왜 다시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예수님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 분으로, 그 분으로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다시 점검하고 다시 새롭게 하자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죄로부터 또 우리를 비참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죠. 우리가 처해져 있는 공경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또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경 가운데 있을 때, 시련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내 나름대로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우리 왕이라고 고백할 때는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결단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번 소개를 했지만은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행치 않느냐. 입술로 나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너희는 그 고백과 다르게 내가 말한 것에는 관심도 하지 않고 관심도 안 갖고 너희 네 멋대로 네가 스스로 왕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냐.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시기도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따르기로 다시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복음을 받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우리가 좀 잘 배워가자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좋은 모습을 잘 보여줬죠. 그리고 특별하게 이 베레아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졌던 그 모습보다도 더 훌륭한 모습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좋은 양본, 좋은 본받아야 할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죠.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편견을 버리는 겁니다. 편견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정말 그러한지를 날마다 상고하는 자세.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도 갖고 간다면 우리가 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말씀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확고하게 신앙으로 주님을 섬겨갈 수 있게 됨을 기억하면서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저희들을 교훈하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받는 이 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요 주님이 되심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고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입술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행실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았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또 베레아 성도들의 그 신앙의 자세를 잘 본받아서 복음의 깊은 내용들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편견이 없는 마음을 갖고 또 간절한 마음을 갖고 또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잘 묻고 확인하는 자세를 갖되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저희들 신앙 요동하지 않고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